원수 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악한 영들의 정체와 활동에 대해서 자주 나누는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악한 영들은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잡생각을 주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믿음이 어릴 때는 악한 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할수록 악한 영을 경험하고 마귀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사단의 미혹이 강한 마지막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활개를 치고 있고요. 또 무당 노릇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비즈니스를 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경건의 능력과 거룩을 잃어버리고 귀신의 소굴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이 교회 현실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욕과 음란에 빠진 교회가 타락하고 배교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단의 미혹을 허락했다고 증언합니다. 과연 나는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을 당하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몇이나 될까요? 만약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미혹당하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영적인 지식도 깨닫고 체험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사단도 하나님의 것을 비슷하게 모방하며 속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신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현상들인지를 성경 말씀으로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지요.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오고 죄를 지켜야 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사단에게 미혹되면 하나님께 주권을 이행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달콤하게 여기는 환상, 계시, 음성, 여러 가지 치유 그런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산다면 가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영적인 지식과 체험들이 믿음을 증명해 주거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고한 그 믿음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권을 이행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며 주야로 말씀을 먹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나타나는 그런 영적 현상들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속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하게 나도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영 분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해 본 결과 말씀의 실제와 열매가 중요한 것이지 영적인 어떤 현상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체험을 많이 해도 실제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씨름은 싸움이나 전투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신 마귀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 배후에서 지배하고 역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좌파와 우파가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요. 양쪽이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뭐 우파라고 다 좋고 좌파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양쪽 다 믿음이 없는 악한 정치인들에게는 사단이 지배하고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싸울 때 육의 힘을 빼고 성령으로 말씀에 합당하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부르짖어야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하늘에 있다고 표현한 것은 악한 영들은 초자연적인 영역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악한 영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 속에 들락날락하고 동물들이나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게 들락거리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인간의 힘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 띠고 복음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꼼짝 못하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는 사단의 유혹이 강력하다는 것을 배고픈 사자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을 반석처럼 견고하게 세워라고 권고하는 말씀이죠.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운 목적은요, 성경에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는 세상 신 마귀를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사실 사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10대 재앙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또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또 바로 군대를 수장시킬 필요도 없고요. 광야에 나와서 아말렉과의 싸움, 바산 왕 미디안 그런 왕들과의 싸울 필요가 없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며 이 갖가지 많은 기적을 베풀 사실 이유가 없죠.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귀가 막 괴롭히고 역사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면 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사단을 세운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정결케 하여서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한 연단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연단의 도구예요. 그래서 이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마귀를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죄를 버려야 되겠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남편이나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 이웃이 아니라 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언제 많이 역사할까요? 마귀는 죄를 짓는 곳마다 역사해요. 그러니까 정욕과 그 타락한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그 자랑에 빠져 살 때 역사합니다. 가족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물질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온갖 질병과 각종 환난을 통해서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특히 악한 영들은요, 생각을 통해서 많이 역사해요. 부정적인 생각, 거짓의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주입시키고 그것을 믿게 하고 진리는 믿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이 생각을 통해서 많이 역사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육신은 타락한 정욕과 죄성을 가진 옛사람을 말하죠. 육신은 옛사람의 죽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옥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 태어난 영은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혼이 영과 연합하여 성령의 생각과 일치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살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마귀는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때에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거나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에 평강이 없습니다. 꾸준한 믿음으로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할 때 평강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마귀의 정체와 활동을 깨닫게 되면 주님의 권세와 성령의 다양한 무기로 싸울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 무지하고 악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평생 마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과 육신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괴롭히는 거짓의 영 마귀를 폭로시켜야 합니다. 마귀의 정체를 폭로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정직해야겠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도 알아서 마귀를 멸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언제 마귀를 멸해 주실까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는 마귀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귀를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형제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생명은 반드시 죽어야 할 옛사람의 혼적 생명을 말합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자아의 힘이 강할수록 마귀의 힘도 세지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해야 마귀가 힘을 잃고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긴 자들은 타락한 정욕과 죄성에 지배받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피와 복음으로서 마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성령님이 대신 싸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갖춘 성화된 이긴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아침에 주님께 받은 말씀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1도 이길 수가 없죠. 나를 포기해야 돼요. 주님이 싸워주시도록 온전히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 즉 옛사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일 때에 주님이 싸워주심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자유와 평강이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할 때에 어느 한쪽이 침묵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문제의 짐을 맡겨드린다면 그 순간 마귀 역사는 멈추고 짐은 가벼워질 것이에요. 목소리를 높여서 옳고 그름을 막 따지고 싸운다면 귀신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 날 때는 침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일단 내려놓고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 죄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소원을 안 해보세요. 그 소원을 응답해 주는 것은 귀신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모든 문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릴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10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광야에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적군과 싸워 주시고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 품에 내가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돌을 물매에 이렇게 물매로 던져가지고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의 이마를 탁 쳐가지고 돌이 탁 박히고 딱 쓰러졌어요. 가서 골리앗의 그 칼을 빼가지고 목을 딱 베어 죽였죠.
모든 전쟁의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영육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옛사람 속에 기생하는 악한 영들은 세균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서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라는 그 이 말씀은요, 사실 영의 세계에서 실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군사와 같은 그 어둠의 영들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한 천사를 보내서 밤에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싹 죽였습니다. 밤새 그냥 한 천사가 밤새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네립 그 아수르 왕이 그냥 자기 고국으로 쫓겨 도망갔죠. 가서 자기 신을 신전에 가서 자기 신을 경배하는데 자기의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대적을 대적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그 이방 신을 세상 신을 숭배하면 결국 자기 배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도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지 않겠습니까? 영적 싸움은 사람의 수가 많다고, 육신의 힘이 강하다고, 어떤 강력한 그 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싸워 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에게 수많은 귀신이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요. 끝도 없이 거짓말하면서 자꾸 포장을 하고 감추죠.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바로 깨닫고 마귀의 정체를 깨닫고 내가 속이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감추고 싶을수록 더 그 사실을 정체를 그 사실을 드러내서 귀신을 정체를 폭로시켜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뭐 전쟁을 치러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고 그것까지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혼을 보여주시고 깨닫고 회개하도록 교훈하십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 감각이 살아나면 사단의 활동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임금을 사단이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세상 임금의 그 부하 졸개 귀신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영계에서 또 물질계와 마찬가지로 천사와 악령들에게 계급이 있고요. 상하 그 질서가 있어요. 계급도 있고 상하 질서도 있어요. 교회에도 다 똑같은 레벨이면 어떻게 교회가 질서가 유지되고 세워지겠습니까? 네? 사단, 마귀가 단수라면 그 귀신들이나 악령들은 그 복수죠. 그런데요, 호칭에 대해서는 굳이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성경 여러 곳에서 귀신과 마귀와 사단을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군데만 보면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뭐 자연적인 현상도 있겠지만 귀신이 거기에 붙어서 귀신이 하는 것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16절에서는요 18년 동안 사단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주님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앞에서는 귀신 들렸고 뒤에서는 사단에게, 이렇게 한 꼬부라진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다르게 예수님도 표현을 하고 있지요. 거짓의 영, 마귀, 사단, 귀신, 악령들의 호칭은 그렇게 복잡하게 거기에 또 꼭 맞게 사용하지 않아도 영들이 알아요. 네? 귀신 보고 이 사단아 해도, 사단 보고 이 귀신아 해도 나 사단이야 왜 영이라고 하면 반응 안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요. 내가 편한 대로 불러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물질계인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때까지 영계에서 활동하는 사단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에게 세 가지로 시험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샥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거 나에게 이거 넘겨준 건데 그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나에게 있는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라고 욕하잖아요. 예수님은 기록한 말씀으로 단번에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예수님이 시험한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육신의 종이 안 먹이자 이생이다라고 유혹합니다. 평소에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기록한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도 모르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먹고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마귀는 죄를 믿기로 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을 때는요 마귀도 공격하지 않고 잠잠히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주기적으로 이 죄의 밥을 먹기 위해서 기회를 만들죠. 먼저 기회, 어떤 연약한 부분들을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넘어질 거라는 것을 딱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치고 들어가서 공격을 합니다. 틈을 줄 때 공격합니다.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방법은 평소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집착하고 씨름하는 문제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마귀가 공격이 딱 들어왔다. 내가 이것을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과 같은 걸 있는데 이것의 틈으로 마귀가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때 이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이상은 절대 마귀는 떠나지 않습니다. 마귀 공격을 다 받아야 돼요. 그냥 완전 그냥 초죽음이 되도록 다 받아야 돼. 그런데 이것을 바로 깨닫고 바로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손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죄와 우상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역사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마귀 공격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우상 숭배 안 해도 그 성화된 그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중보적 희생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요 죄를 짓지 않죠. 일시적으로 그 잠깐 고통을 받으면서 쓰레기 잠깐 받아 처리해주면 살려주는 통로뿐이죠. 이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마귀가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준
천사들이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미 속죄 제사를 완성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속죄 은총을 믿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 초보적인 그 믿음 상태에서는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닥다리를 하나씩 밟고 완전한 경지로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구원에는 출애굽의 시작과 광야 40년의 회개하는 과정과 구원의 종착역인 가나안 땅이 있지요. 우리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광야 연단을 받으며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때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해야 합니다. 타락한 지정의와 부패한 마음의 옛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말씀으로 새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이 방언기도가 이 비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방언기도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이 건축하다는 의미예요. 방언기도, 영찬양, 마귀 공격할 때 많이 하면요, 점점 우리 영이 청소가 되니까 정말 옛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영혼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방언도 주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베드로나 그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서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증언합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실 때 죽은 영은 살아납니다. 이때부터 영은 성령님과 함께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한 가지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 모든 옛사람의 죄를 전부 회개해서 다 무너뜨리고 새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집을 아름다운 인격으로 형상으로 회복시켜주고 다시 재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그 육의 나이가 있듯이 영의 몸도 나이가 있는데요, 영의 나이는 모태신앙이나 교회를 많이 다닌 횟수와 상관없습니다. 영의 나이는 믿음과 연관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고 속사람이 거듭나는 순간 죽은 영은 아이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죄를 회개해야만 자라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영이 성령과 연합하여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요, 혼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된 만큼 영혼이 자라는 것입니다. 영의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고 자란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새 성품으로 변화된 만큼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의 나이가 어른으로 성장하여서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대부분 복음적인 메시지가 전문 어린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단한 말씀을 먹고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다니지만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는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기갈 시대예요.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육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영의 귀로 들려주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며 회개할 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승현 자매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제 찬양 경음하게 약하게 틀어놓고 성경을 이제 소리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제 회개를 했을 때 제가 그걸 끄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이 귀로 들리도록 그런 걸 틀어놓지 말고 그냥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이나 뭘 틀어놓고 막 소리만 내면 사실 소리 내는 자체에서도 그 어둠이 이렇게 이제 제거되고 이 충전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영의 귀로 해서 내가 이렇게 소리 내고 들려주면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죠. 영이 그 믿음으로 자라지 못할 끊임없이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죠. 그러므로 죄와 정욕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애정과 욕망의 밥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 안에 뿌리 박힌 탐욕의 우상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소유욕을 버리는 것이에요. 죄로 넘어지게 하는 것마다 마음에서 내려놔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무엇인가 신경이 쓰이고 걱정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 맡긴 것은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뭐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나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도 상관없이 주님을 아버지가 안 좋은 걸 주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손에 주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그냥 맡기는 게 최선이고요. 그런 영혼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혼이 갈망하는 선악과가 우리는 무엇인 찾아서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탐욕을 버리지 않는 이상 저주의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면 정욕과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영을 배부르게 말씀을 많이 먹고 강건하게 살찌고 성장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애정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주 안에서 건전한 일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연단도 받아야 되고 이 믿음의 성장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 중에서요, 영혼에 해가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유익한 일을 우리는 찾아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에 해가 되거나 죄를 짓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증언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속죄 은총을 베풀어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증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고 생명을 위한 살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광야 훈련 장소로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본성을 가진 육체의 정욕을 처복종시키며 매 순간 부인해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처럼요. 우리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죽은 자로 반응하면 날마다 죽는 것이에요. 자아 부인할 때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삶입니다. 예를 들면 분노가 이렇게 올라올 때 예수 죽음 내 죽음 선포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문제들을 그 순간 회개하고 포기하면 돼요. 내려놓는 그 순간 분노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평안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며 혼적 생명을 죽여야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영 감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죄성과 타락한 정욕과 마귀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죄를 짓고 악한 영의 역사, 죄를 지으면 반드시 악한 영은 역사하게 되어 있죠. 죄와 정욕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세상에 빠져 사는 것도 악한 영에게 유혹받고 끌려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말, 세상의 염려와 걱정하는 모든 것들 속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 그 품 안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는 마귀가 주변에서 유혹과 공격을 해도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몸의 질병과 각종 어려움으로 고통을 주지만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하여서 평강을 빼앗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이상 영혼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려도 이 육체는요, 죄의 이 뿌리가 육체는 안 빠지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공격을 육체로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이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에서 죄에서 해방되면 육체로 마귀가 아무리 고통을 주고 괴롭혀도 죄에 넘어지지 않죠. 사랑이 식어지고 죄로 관영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수시로 마귀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말씀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랑은 죄사함을 받은 만큼 부어지는 은혜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거기에 강력한 힘이,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귀를 멸하고 신부의 예복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들의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